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성경을 펴십시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두 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스네일 피쉬라고 하는 독특한 물고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스네일 피쉬는 지금까지 밝혀진 어종 중에 가장 깊은 곳에 사는 어종입니다. 7,600m 해저에 살고 있는 이 고기, 7,600m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떠한 강철 잠수함도 그 압력을 이길 수 없는 엄청난 수압이 있는 지점입니다. 1평방미터에 8,000톤의 압력이 가해지는 이 깊은 바다 속에서 이 고기가 살아갑니다. 1평방미터에 8,000톤이면 얼른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그림으로 다시 그리자면 소형차 위에 1,600마리의 성년이 된 코끼리를 올려놓은 것과 같다. 그러니 어떤 잠수함이 그 압력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강철 잠수함도 우그러져 버릴, 뒤틀어져 버릴 그 심해의 깊은 압력 속에서 이 스네일 피쉬가 살아간단 말이죠. 아주 작은 면도칼로도 쫙 찢어져 버리는 그 얇은 피부를 가진 물고기가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압력을 대응해서 사는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물고기 속에는 외부의 압력을 대응할 내부적인 대응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네일 피쉬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제 마음에 여러분과 제가 스네일 피쉬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삶의 압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이 걸립니다. 죽기도 합니다. 일이 엉킵니다. 관계가 꼬입니다. 죽기도 하고 잘 되던 사업이 파산에 이르기도 합니다. 아닌 마른 하늘에 날벼락,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생각도 예상도 할 수 없었던 재앙이 우리에게 덮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할 뿐이지 실상 우리는 압력밥솥 안에 살아가는 사람처럼 큰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압력이 없기를 원하는 것은 어리석은 소원입니다. 압력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압력을 이겨나갈 내적인 대응력을 가져야죠. 그게 인류가 이 땅에서 숨을 쉰 날 이후로, 아니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쫓겨난 이후로 인류가 물어온 가장 큰 질문입니다. 어떻게 외부의 압력을 이겨낼 내적인 대응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것이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삶의 압력을 이겨나갈 힘을 갖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을 고생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문답서의 제1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묻고 있는 위안이라고 하는 말은 푹신한 침대나
푹신한 대형 차량이나 몸을 쉬게 할 수 있는 푹신한 침대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엄마의 자장가나 수면제나 놀랄 때 먹는 우황청심환 같은 감정적인 위안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본 군인들이 우리 누님들, 우리 처녀들을 붙잡아다가 성적인 스트레스 풀어버리는, 욕구를 풀어버리는 그런 육체적이고 일시적인 그러한 위안이 아닙니다. 이 위안은 영어로 comfort라고 말합니다. comfort라고 하는 단어는 com이란 단어와 fort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com이란 말은 함께란 말의 접두사도 되고 무엇을 가지고 그러한 접두사도 됩니다. fort라는 단어는 라틴어 어근으로서 이것은 힘이라는 뜻입니다. strength, 힘을 가지고, 그게 comfort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외부적인 삶의 압력을, 그걸 가지고 헤쳐나갈 내부적 압력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답을 찾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이델베르크 문답이 무엇인지에 대한 약간의 소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1563년 2월, 그러니까 지금부터 452년 전에 하이델베르크, 당시 팔츠 지역의 수도였던 하이델베르크에서 만들어진 교리문답,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맛있는 요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교리를 말하는데 이 교리문답이 만들어졌습니다. 팔찌의 선제후였던, 다시 말해 교황을 선출할 권리를 가졌던 제후였던 프레드릭 3세는 그 당시 모두가 다 그랬듯이 중세 교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인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소위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왕후의 영향으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 우리 개신교적 복음을 받아들이고 개신교도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황청에 불려갔고 그는 교황 앞에 말합니다. 내가 바르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왕 노릇을 하느니 바른 믿음을 가진 서민이 되겠습니다. 그런 용기로 그는 믿음을 지키며 그 지역을 믿음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수많은 개혁교회들이 그 차이를 조율을 하지 못한 채 많은 다른 믿음과 신학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루터파의 성찬식 개념 아주 달랐습니다. 이런 조그만 많은 차이 때문에 개혁교회의 신앙과 신학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인 프레드릭 3세는 이 신앙과 신학적인 혼란을 통일하고 다음 세대에게 바른 믿음을 전수해 주기 위해서는 중요한 교리, 성경의 이 큰 성경의 중요한 교리를 압축한 그런 요리 문답서를 하나 만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는 그 당시에 유명한 신학자들에게 이것을 부탁합니다. 우르시누스라고 하는 사람과 올레비아누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 이 문답서를 작성하는 책임을 가지고 이 문답서를 만들게 됩니다. 이 문답서를 만든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다음 세대들이 확실한 믿음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서문에 프레드릭 3세가 쓴 글이 있습니다. 짐은 방년의 젊은이들이 학교와 교회에서 기독교적 교훈을 아무렇게나 가르치거나 도무지 가르치지 않는 점에서 심각한 결핍이 있음을 발견하였노라.
어느 곳에서나 세계적으로 가르치는 일이 없고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의 계획이나 생각을 따라서 가르치는 것을 목도하노라. 여기에서부터 갖가지 큰 악들이 나올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함도 모르고 그분의 말씀을 아는 것도 없이 자라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이 통일된 교육을 받지 못하며 잡다하고 불필요한 질문들과 가끔은 그릇되고 적대적인 교훈으로 짐지워진 것을 목도하노라. 이렇게 서로를 써나갑니다. 여기에 짐이란 말, 하노라 이런 말만 현대말로 바꾼다면 이게 1563년에 쓴 책인지 2015년에 쓴 책인지 하나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는 심각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오죽하면 신천지 같은 말도 안 되는 허접한 이단에 한국교회가 휘둘려가지고 교회가 쪼개지고 넘어가고 이 지경이 됩니까? 신앙의 뼈를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의 골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건물에 중요한 골격이 되는 기둥 몇 개만 없어져 버린다면 우린 지금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골격이 있는 믿음, 내가 뭘 믿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야만 할 필요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제1문이 여러분의 주보 안쪽 맨 뒷페이지의 안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 기록되는 하이델베르그 문답을 따라서 제가 강해를 해나갈 것입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과 1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을,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사실 이 위로는 성경 전체의 주제이고 이 위안은 하이델베르크 문답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살아있을 때만 일시적으로 잠시적으로 얻는 위로 말고 죽어서까지 위로가 될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참된 위안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 그것이 참된 위안입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엔 왜 내가 내게 아니야? 이건 내 손이고 이건 내 귀고 이건 내 눈이고 내 주머니에 있는 건 내 돈이고 내가 걸친 것은 내 옷인데 이게 왜 내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요. 우리의 시작이 우리로 말미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에 그 시점에 그 집안에 그런 서열로 태어나기를 결정하시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끝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시작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습니다. 누가 이 세상을 제일 먼저 떠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시작도 내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끝도 내 결정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주제를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사는 삶에서 위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이 무엇입니까? 라는 답에 대해서 그 답을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고 하면 엉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엉뚱한 인간이 됩니다. 삶을 낭비하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해치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에 따라 더 많은 소출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럴 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가 창고를 5개를 더 지었다고 칩시다. 오늘 밤 죽은 후에 그 창고가 그에게 위안이 되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월 27일 그저께 70세의 아우가 엽총을 가지고 가서 형님을 쏴 죽이고 형수님을 쏴 죽이고 그를 말리러 온 파출소장을 쏴 죽이고 자기도 쏴 죽였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이 있었는데 그 재산으로 물려준 토지가 값이 엄청나게 올랐나 보지요. 자기도 돈을 분명히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업이 망했습니다. 위안이 없습니다. 70이면 100살까지 살 걸 계산하면 30년을 어떻게 이 궁핍한 삶의 압력을 이겨낼 것인가? 아마 형님에게 돈을 달라고 여러 번 말했겠죠. 형은 말했을 것입니다. 네 것은 네가 가져갔고 이건 내 거다. 형도 아우도 목숨 걸고 지켜낸 그들의 위안의 이름은 뭐였습니까? 돈이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내 평생이 위안, with strength, 그 힘으로 삶의 모든 압력과 위험을 버텨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러한 이 시대의 물질주의적인 사고에 대해서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은 원자 폭탄을 투하합니다. 그 위로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위로는 내게서 나오지 않는다. 성적인 위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참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는 죄가 아니라는 위헌 심사가 발표되고 즉시 간통죄는 죄의 명분을 잃어버리고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제가 너무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제일 치솟은 주가가 뭐냐? 피임기구 만드는 회사의 주가였고 등산복 메이커의 주가가 올라가고 유전자 감식 회사의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왜 등산복이 위안이 될까요? 왜 피임기구가 위안이 될까요? 정말 그게 위안이 될까요? 엉뚱한 데서 위안을 찾으면 삶을 엉뚱하게 몰아가게 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 내 것 안에서 위안을 찾으려 할 때 우린 절대로 삶의 압력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삶의 압력은커녕 죽은 다음에 죽음의 압력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정답을 우리에게 또 말해줍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죠? 우리는 원래 예수님의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그러나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우리는 죄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진흙으로 빚으셨던 그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고,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삶의 압력을 다 경험하시며 고통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분이 보혈이 우리를 구속하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귀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이리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질문은 저에게 들려주지 마시고 그 답을 여러분 자신에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여러분과 상관이 있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여러분을 구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도 예수님의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의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몸도 예수님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건강도, 외모도, 출신도, 재정도, 돈도, 소유도 모두 예수님의 것입니다. 맞습니까? 살아서도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 맞습니까? 죽은 다음에도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거 맞습니까? 40살 때의 내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나이 90세가 되어도 나를 책임져 줄 내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걸 안 믿으면 억만금을 쌓아놔도 여러분은 절대로 컴포트, 삶과 죽음의 압력을 이겨낼 내부적인 대응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그리고 유일한 위안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의 것이다. 예수님은 내 것이다. 근데 많은 질문이 있을 텐데 왜 위안에 대해서 제일 첫째 질문을 하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아주 거대 담론이 펼쳐집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답하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학적인 문답이 일문에는 나오질 않고, 하이델베르크 문답은 웨스트민스터보다 근 100년이 넘기 전에 만들어진 이 하이델베르크 문답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물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압력을 대응할 내부적인 대응력, 컴포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이 하이델베르크 문답을 가르치거나 배우러 다니는 사람은 살해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소지하기만 해도 그는 추방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세력인 로만 캐톨릭 교회는 루터로 말미암아 야기된 이 종교 개혁에 대하여 심각한 경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단이 그들의 체제 전체를 뒤흔들 위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만 캐톨릭, 내가 구원받으려면 내가 지은 죄보다 더 많은 선행을 해야 하는데
아무리 선행을 해도 내가 지은 죄를 능가했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다 못한 거 다음 사람들이 연옥에 가 있는 나를 위해 기도해주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제도를 만들었고, 죄를 어차피 선행으로 다 용서 못 받으니까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서 죄를 10년, 1000년분 죄를 용서받는 면죄부를 돈 받고 팔게 된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확신이 없습니다. 이들은 위안이 없었습니다. 천주교회의 신자들은 위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도 주님의 것으로 천국이 깨어난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써만 구원 얻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믿게 된 이 개신교도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하며 수만 명이 살해당하고 수만 명이 다른 곳으로 쫓겨 들어가 살고 피난해서 살고 이런 삶의 어려운 역경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필요로 한 것은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내부적 대응력, 외부의 핍박과 압력, 회유에 맞서 나갈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 묻는 것입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지? 무슨 힘으로 내가 이겨나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문답이 생겨난 지 직후에 30년 전쟁이 발발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여자와 아이들은 재앙입니다. 수많은 여자들이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살아갈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묻습니다. 컴포트, 무슨 힘으로 살아가나? 전쟁 이후에는 항상 그렇듯이 괴질이 돌기 마련입니다. 엄청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전염병으로 헐떡거리며 숨을 거두고 있는 가족들을 볼 때 그 어미는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컴포트, 이것을 이겨낼 힘은 어디서 얻는가? 당시에 기근도 심했습니다. 기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병에 걸려 넘어져 있을 때 또 사람들은 물었을 것입니다. 컴포트, 어디서 이걸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나 이것은 1520년, 지금부터 450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아내가 갑상선에 걸렸다고 갑상선 수술을 하고, 수술은 간단한데 뒤처리 계속해서 항암 치료를 받는 일이 너무 괴롭습니다. 더 이상 버텨낼 힘이 없을 것 같습니다. 멀쩡하게 잘 나가던 회사가 벼랑간 꼬이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 좋았던 친구가 벼랑간 배신의 칼을 등에 꽂습니다. 삶은 연속되는 압력입니다. 이 압력을 이겨낼 힘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압력을 이겨낼 힘은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 유일하고 참된 위안이 될까요? 거기 밑에 작은 글씨로 썼는데 그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분은 그의 성신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혹시 펜을 가지고 계시면 네 단어에 동그라미를 좀 쳐보세요.
해방, 보호. 해방은 셋째 줄에 있고 보호는 여섯째 줄에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고 그를 위해 살도록 맨 밑에 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된 사실이 어떻게 살아서나 죽어서나 위안이 되는지를 네 가지 근거를 가지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일을 우리에게 네 가지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노예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하듯이 우리를 해방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내가 영생을 가진 사실을 확신시켜 줍니다. 너는 내 거, 나는 네 거. 나는 예수님 거, 예수님은 내 거. 그 확신, 누구도 설득해서가 아니고 왠지 그것이 믿어지는 이 확신을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 네 가지는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필기구, 비싼 만년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비싼 만년필입니다. 이 연필은 50만 원짜리입니다. 이 펜은 비싼 돈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것이 비싼 돈이 지불되는 순간 상인의 손에서 제 품에 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구속입니다. 두 번째, 저는 언제나 확인합니다. 잘 있나? 누구라도 이것을 집어가지 못하도록 저는 함부로 이걸 빌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이 만년필을 빌려준 적이 없습니다. 볼펜은 빌려줘도 괜찮은데 만년필은 다른 사람 손에 일단 들어가면 필체가 이 펜 쪽 감각이 달라집니다.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한 번도 빌려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호하는 저의 중요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름까지 새겨놨습니다. 이걸 누가 가져가도 쓸 때마다 불편합니다. 여기 양승원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신입니다. 그러면 입장을 바꾸어서 이 만년필이 살아있는 인격이 있다면 나를 비싼 값에 사주시고 나를 늘 잊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자기 이름까지 새겨주신 그 어른을 위해 나는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것인 사실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위안만이 삶과 죽음의 모든 압력을 견디어내고 승리하고 힘있게 살아갈 컴포트, 힘이 됩니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할 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위안으로 붙들고 살았는가? 나는 지금까지 무엇이 나의 위안이었었는가? 돈이었었는가? 쾌락이었었는가? 지위였었는가? 명예였었는가? 어떤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답은 내가 신실한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에 띄어지는 고백문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로 삼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문을 수도 없이 도내이며 이번 한 주간 내가 예수님의 것이다, 예수님은 내 것이다, 이 확신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조율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나누어지고 다 분배된 다음에 이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백하고 먹도록 하겠습니다.